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좀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뒤집기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환경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성경 전체가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해 12월 13일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탈취당하도록 왕의 조서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후미에서 괴롭힌 민족이고 또 직접 르비딤에서는 앞에서 공격해서 최초의 전쟁을 일으킨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말렉을 천하에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예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아말렉이 어떤 존재이기에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후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앞에서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라고 지칭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또 내가 대대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말렉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는 그런 이 사탄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 혼자만 죽이는 것은 아까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왕을 설득해서 왕의 재가를 얻어서 조서를 받아서 이제는 다 공포까지 했습니다. 왕의 1차 조서는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몰수해버리는 탈취하는 이런 일들을 조서를 이제 다 선포했습니다. 이 조서가 내려졌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상옷을 입고 또 재에 누워서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목숨을 건 신앙과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세웠던 25m 높이의 그 장대에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자기가 목매 달려 죽고 그의 재산과 집은 에스더에게 주어서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은 아직도 유다인을 몰살시킬 왕의 조서는 살아있습니다.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5절을 보세요. 왕에게 간청합니다. 만일 왕께서 나를 사랑하면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쓴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 민족이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조용하게 있겠습니까? 조서를 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유다인을 살해하려는 하만도 목베나라 죽였고 그의 집도 너에게 줬는데 또 뭐가 더 필요하냐? 만약에 필요하면은 내 이름으로 네 마음대로 조서를 써가지고 왕의 반지를 쳐서 모든 이 나라에 공포를 하라. 왕의 이름으로 선포된 조서의 내용이 11절입니다. 보면 유다인은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되 백성 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유다인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 날짜는 12월 13일이다. 이 조서를 각 지방 각 민족에게 보내어서 유다인들은 준비하였다가 그날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라 하는 조서를 내렸어요. 9장에 보면 1차 조서를 따라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아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유다인들이 도리어 2차 조서를 따라서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의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맡아본 자들, 요즘 말로 말하면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다 유다인들을 도와가지고 유다의 반대파를 다 죽였습니다. 하만의 10아들을 죽이고 또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이런 관리들, 이런 지도자들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유다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인이 유대인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우리 에스더 9장 21절부터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 날을 우리가 부림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잔치하고 그 날을 즐거워하는 날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이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얼마나 부각되어지고 있습니까? 8장의 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2절 보면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단순히 반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줘, 권세를. 총리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반전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반전은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할 지경이었는데 1차 조서가 내린 후 바로 모르드게를 하만의 집 마당에 세운 기둥에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은 자기가 남 죽이려고 세운 그 기둥에 자기가 목매달라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을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반전은 9절입니다. 첫 번째 조서가 있었지만은 두 번째 조서가 내려져서 유다인들이 오히려 유다인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진멸했는데 7만 5천 명을 죽였다고요. 이런 반전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죽을 사람 유대인들이 살게 되어지는 이런 반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뒤집기는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절거이 부르짖으며 기뻐했다. 이는 총리의 짐식이에요. 그런데 총리의 옷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금관을 써서 금관을. 누가 이 신하가 금관 쓴 거 봤습니까? 그리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었어요. 이 자색 옷은 임금만 입는 옷인데 이 왕 앞에서 이렇게 크게
총리로서의 이런 이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을 사람이 사는 것뿐만 아니고 아예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고 당시에 페르시아는 엄청난 대제국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16절에 보니까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자를 영광으로, 슬픔을 즐거움으로, 애통을 기쁨으로, 낮은 자를 존귀 있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째로 17절 보세요. 왕의 어명이 이러니, 두 번째 조서가 이러니 유다인들의 울음은 탄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슬픔은 즐거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불임절이 생겼습니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본토 페르시아인들이 유다인들이 되는 자가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조서를 두 번째 조서로 바꾸어서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수에르 왕의 첫 번째 조서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생명을 건 신앙과 지혜로 두 번째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역전되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지고, 멸망이 구원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역전, 이런 반전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반전을, 이런 이 역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페르시아에서만 일어난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전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페르시아 왕이 내린 조서는 바꿀 수가 없는 조서였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고 살려보려고 그렇게 미룹니다. 그러니까 모함을 하는 자들이 왕 앞에 와가지고 왜 조서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왕이 내린 조서지만은 왕 자신도 그 조서를 변경할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잠자지 아니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근심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만큼 왕의 조서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옛날 왕들만 이런 조서를 내린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1차 조서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죽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1차 조서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전조가 뭡니까? 질병.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죽음의 전조가 또 뭡니까? 모자란 가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원이 다 끊어지면서 인간은 핍절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전조가 뭡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1차 조서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법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역사가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인류는 이 법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형벌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늙음도 경험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임종을 기다리는 우리 권사님께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지금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짐승은 모르니까 그저 견딜 수 있지만은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자기도 그 다음 순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어른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힘들지만 죽는 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우리 죽음을 너무 힘들지 않게 하나님 잠자는 것처럼 불러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늙는 것, 그래서 죽게 되는 것,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이 질병 보세요. 왜 질병이 옵니까?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이 사고 보세요. 사고가 하나님의 1차 조서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오늘 치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마당에서 나가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저 부평동 쪽으로 가는 바로 그 건널목 그 옆에 서 있는 이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 전봇대에 다 깨어진 오토바이가 거기에 끌고 갈 수 없는 전부 거의 이 망가진 이런 이 오토바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 오토바이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오토바이가 부서졌으면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게 다 죽음을 불러오는 하나의 전조들이고 방법들입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시장을 떠나면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사람이지만은 살아남은 사람은 그 뒤로 엄청난 그런 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우울증이 생깁니다.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이요 하는 이런 이 고통, 이 단절, 이것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하나님의 1차 조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소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여서 두 번째 조서를 내려서 멸망 직전에 있던 유다인들을 살려낸 것처럼, 길을 열어준 것처럼 죄 때문에 죽게 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조서를 내려서 반전시켰습니다. 그 두 번째 조서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지옥이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 대신 죽게 하겠다. 너 대신 피 흘리게 하겠다. 너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너 대신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너 대신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네가 네 아들 예수가 널 위해서 죽었다. 널 위해서 널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날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 날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서 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널 살려주겠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 천국 백성 삼아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조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조서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두 번째 조서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조서로는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서 때문에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잔치합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선물을 줍니다. 지금도 아멜렉 족속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조서를 들고 와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조서대로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탄은 질병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사망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근심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고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두 번째 조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가 동시에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오늘 이 아름다운 선포를 해 주어서 우리는 이런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첫 번째 조서를 붙들지 말고 두 번째 조서를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계절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기를 지킵니다. 기쁘다 구주하셨네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1차 조서에 이어서 2차 조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모로데게에게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왕관과 왕복을 입혀 주었듯이 주님과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흰세마포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은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 없는 웅덩이도 집어넣었습니다. 저 애굽에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애굽의 종들에게서 풀어주었습니다. 형들이 이제는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동생이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손쓰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세상 떠나고 난다면 우리를 죽이겠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염려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으로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가난을 부유로 바꿔주시고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주시고 앉는 것을 되게 바꿔주시고 낮은 자를 높게 바꿔주시고 염려를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전부가 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게 뭐 치마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있는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바꿔 주시고 이삭을 바꿔 주시고 야곱을 바꿔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바꾸어 주어서 죽음 직전에 있던 이 다윗을 건져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더 실감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장차 오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써놓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다. 내가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쭉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하신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서 기쁨을 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은혜의 해방을 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죄를 대신하여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고 슬픔을 대신하여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내다. 나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나를 믿게 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삶의 반전이 너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서 가난한 사람이 부여로 바뀌어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다 이렇게 노임을 받게 되어지고 갇힌 자가 해방되어지고 슬픔을 하는 자가 위로받게 되어지고 근심하는 자가 기뻐하고 낮은 자가 높여짐 받고 죽을 자가 생명 얻고 질병을 얻은 자가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이 반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치료의 역사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경험하라고, 그런 체험하라고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셔서 이런 반전이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단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서 기뻐하고 환영하고 우리의 삶이 반전되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릴 하나의 권리의 권리. 예수님을 모셔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를 찬송가 265장에도 보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진노를 면하게 하시려고,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는 누리면 돼요. 누리면 반전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바꾸시는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바꿔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에 다 우리의 삶에 모셔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가정의 환경 다 바꾸시는 이런 하나님을, 이런 주님을 경험해서 주님은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게 이 가난을 부유로 바꿔주십니다. 내 질병을 건강한 몸으로 바꿔주십니다. 내 천한 신분을 이렇게 존귀하게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